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죠. 편의상 본문을 27절까지로 정했지만 35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저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의 등장인물은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입니다. 다른 한 제자는 남자인지 또 여자인지 알 수 없지만 남자라면 글로바의 친한 동료거나 동생쯤 될 것이고 또 여자라면 그의 아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날, 즉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그 첫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어느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이 11사도와 또한 함께한 사람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돌이 옮겨져 있고 천사들을 만났다고 알려줬는데 이들도 그 사도들과 같이 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까지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허탄한 것, 헛소리로 들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난 예수님을 아직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열린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한 단락을 이루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의하면 뒤이어 시몬 베드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살아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날 직접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오시고 또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 사도들의 여러 증언을 통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당연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또한 믿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후 아직 아무도 부활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부활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것이었나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두 제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는 이들 두 사람의 모습을 슬픈 빛을 띠고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단 두 번만 쓰인 단어인데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슬픈 기색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슬픔, 침울함, 시무룩함 등의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아리고 허전하고 복잡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머릿속은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나 메시아가 아닌가?
그와 같이 권위 있게 말하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셨을까? 그것도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온갖 고초를 당하며 십자가 형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수 있을까? 또 그런데 오늘 아침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이들은 답이 없는 질문들을 서로에게 주고받으며 요 며칠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극적인 일들을 반추하면서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한참을 동행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이야기에 빠져 동행자를 의식할 틈이 없었고 아마 옆에 누가 다가온 것도 한동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지나치게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 슬픔에 지쳐 있다가 정작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지 못했던 경우는 없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열심으로 기도한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며 한숨 지었을 때 우리는 한참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때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고 깨닫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짐짓 아무것도 모르신 채 그들에게 그렇게 서로 열심히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글로바의 반응이 아주 우습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한다면서도 그 중대한 사건을 모른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겠어?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 중대한 사건의 주인공, 또한 그들이 그토록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는 주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윽고 예수님의 질문에 응하여 글로바는 자기가 아는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설명하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입니다. 이 평가는 비단 글로바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성경 원문에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두란 우리말 성경은 마땅히를 넣어서 더 잘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마땅히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고도 제자들이 즉각 주님의 부활을 알아채고 기뻐하기는커녕 의문과 슬픔에 잠겨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메시아의 대속 사역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글로바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이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랬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의 강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죠. 그들은 이와 같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강대국들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것으로 기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궁극적인 속량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죄로부터 속량이며 그것은 오직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를 치름으로써 가능한 것이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소망을 앗아갔고 원망과 회한을 남겼습니다. 그를 십자가형에 넘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미웠고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나중에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했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도 달달 외우는 선지자의 말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런데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는 것이죠. 글로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안식일이 끝난 그날 새벽에 시체 발을 향로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글로바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되는 날이라고, 오늘이 그 사흘이 되는 날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신 이날의 중요한 의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득 오늘날에도 다른 맥락에서 비슷한 현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경축하면서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주로 사진사들이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인데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탈북자의 증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트리를 장식하고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받는 축제일 정도로 잘못 알고 있는 아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는 출처를 잘 알 수 없는 이스터라고 하죠. 불어로는 빠크라고 하는데 6월절을 뜻하는 히브리어 회사에서 나온 라틴어 파스쿠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부활절 휴가를 봄의 축제로 손꼽아 기다리지만 부활의 의미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에서 글로바는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천사들을 보았으며, 또한 제자 중 두어 명,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이 두어 명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거기 없으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그들은 이것으로도 아직 예수의 부활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든 상황 증거를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볼 수 있을 텐데 보아야 있겠다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죽음과 함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른 복음서들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부활의 첫 아침에 그토록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허둥대고 낭망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집단 환상이나 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방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후 제자들의 극적인 태도 변화를 달리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그토록 두려워하며 잡히시던 날 뿔뿔이 도망가고 또한 하냐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겁쟁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 강림 이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증언하고 다른 모든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사도들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 역사가 그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 부활하신 예수를 가리켜 한 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선지자로서 미리 보았으므로 이 시편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 선포한 후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므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두 제자의 마음을 주목해 보십시다. 엠마오로 가는 길, 그것은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자책과 원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깊은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사람이 두 제자의 대화에 끼어들었고 아주 권위 있게 성경 말씀을 들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임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느덧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어로 보면 불타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에 도착하여 이분을 강권해서 식당에 초대했고, 이분이 떡을 떼어 축사할 때 이윽고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 앞에서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의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새로운 힘과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제자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해는 완전히 기울어 밤이 되었지만 두 제자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나는 듯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그들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대신 깊은 슬픔에 빠져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심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길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낭망의 길은 다시 새로운 기쁨과 활력이 샘솟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부활의 첫 증언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 또한 인생의 한 과정에서 엠마오의 길을 가다가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그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들 목격자들보다 더 생생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며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떠한 연유로 낭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바로 이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남은 한평생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